1절부터 7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벨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진행할 때의 의도는, 주제는 선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악을 행하지 말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각오가 먼저 있어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오래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제 설교는 사실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드리는 설교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더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설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새로 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또 그 의미가 뭐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기준을 높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신앙보다 더 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설교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좀 욕을 먹고 있고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도 선과 악의 개념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웁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웁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면 결국엔 악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선과 악에 대한 설교는 예방접종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8월, 9월, 10월 정도에 이제 내년 교회 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에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도 작년에 9월, 10월에 정했고 내년 이제 표도 지금 이제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다 정했는데 그래서 선과 악을 행하는 그 의미가 우리 교회 표의 다음 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지만 내년에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죠? 좀 재미도 없고 맨날 악이냐 선이냐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성경 속에 인간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인의 가문에서 2명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가문에서 살인자가 나온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 그 아들들에서 성경에서 족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라멕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족보가 사라집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예 빠지고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가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나간 다음에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6장의 이제 쭉 전반적인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인의 후손은 족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계속해서 가인의 자손들도 나오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도 나오고 또 셋의 자손들도 나오고 계속해서 땅에 사람이 번성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담은 주전 4114년에 아담이 창조되었고 홍수는 주전 245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때까지 16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아담 창조 후에 1656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 그 1656년이 지난 이 땅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5절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656년 동안 사람들을 지어놓고 풍성하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 합니까?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보통 5시간, 6시간은 기본이고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얘기할 때 그 정도 수술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의외로 1-2시간 만에 수술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수술을 열심히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수술하려고 딱 열어봤더니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고 나왔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어떻게라도 해보지. 조금이라도 좀 잘라보지. 근데 그냥 덮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덮어야 되겠다. 손 쓸 수가 없다. 죄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그냥 덮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고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 앞에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혼인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4절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사람의 딸, 또 사람의 날 120년, 네피림. 혹시 여러분 확실한 정의를 아십니까? 원래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룰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 되면 여러분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걸 알아야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4절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기 전에 상황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600년간의 모든 일들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이 악해지고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가득한 악을 반복해서 지은 원인이 무엇인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처음 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어느 시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656년이 채한 그때에 악이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은 땅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나서 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쉼없이 악을 행하고 달렸던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특히 라멕의 경우처럼 살인이 당연시 됐을 겁니다. 서로 미워했을 겁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모든 관계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더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뭐 진보와 보수, 세대 간의 갈등, 그것은 문제도 아닐 겁니다. 정말 살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정말 음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악이 가득하다.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착한 일도 하시고 선한 일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일도 하죠. 근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악한 일이 더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도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쓰레기도 가끔 줍고, 그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 어땠습니까? 생각과 계획이 다 악화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또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이 제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악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지 않겠다, 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라고 나옵니다.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contend는 뭐냐면 싸우다, 다투다, 내 의견을 주장하다예요. 영원히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게 나 너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나 너랑 다투지 않을 거야. 나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나 너랑 있을 때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을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아이들 집에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대드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과 부모는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대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타이르고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야,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난 몰라 이제. 나 너 신경 안 쓸 거야. 그러죠? 그게 지금 컨텐트입니다. 너랑 다투지 않을 거야.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너에게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이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내 영이 너를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하신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선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악을 그냥 행해도 그냥 놔두시고 계속 악의 반복 되어서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실 때 고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많은 시도를 하셨을 겁니다. 회개해라. 또 많은 기회를 통해서 뉘우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사사건건 간섭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난 그냥 놔둘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의 결과는 뭐예요? 악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한 고백이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간섭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짧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간섭하셔서 그걸 하지 말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이 반복된다면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은 소멸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이런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분함과 어떤 떠드는 것과 비난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라.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근심하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간섭하시려고 터치하시려고 하는데 성령님 잠깐만요. 내 일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간섭하심이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입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악만 남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소멸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정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정의는 우리의 악을 끊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근심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길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은 소멸되고 우리의 악을 제어할 존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음란함이, 여러분의 악독이, 여러분의 분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혹시나 소멸되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존재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육신이 됐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육의 사람이십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선을 행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십니까? 돈에 이끌리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사가 4년, 5년 만에 계속해서 바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계속되고 죄악이 반복되고 악한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것은 아까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때로는 편합니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참 편합니다. 내가 음란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 참 편합니다. 내가 분내고 화내고 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계속해서 그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계신 분도 계시지만 뭐
제가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하면서 한 게 지금 한 3년, 4년 됐으니까 그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죠. 그죠? 예. 뭐 어떤 분들은 인원이 적으니까 싸우지 않지.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두 가정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1년 내내 싸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서 어떤 한 분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런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하나인 남은 한 상대방 그 가정에 주고 그 편지를 받은 가정은 교회를 그 12월 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원이 적다고 다툼이 없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두 가정에서 두 가정이 싸웁니다. 네. 여러분 다툼이 없는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건축하면 성도들이 반으로 준대죠. 예.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단순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분냄, 내가 화냄, 내가 짜증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한다면 성령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를 살리고 한순간의 회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간섭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거수일투족 정말 1분 1초라도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 같은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두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그냥 받고 말아라.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